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철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교회,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애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요한 영혼을 주셔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며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침판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부흥회가 왜 필요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한 3일 정도 잠시 멈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방향을 점검하고, 또 속도를 점검하고, 내가 혹시 탈선,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는지 경계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부흥의 시간들입니다. 너무 광속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또 멈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요. 멈추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멈추어야 되죠. 또 은혜의 소낙비, 그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3일 동안 말씀을 받으시면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설교가 뭘까?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또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실 자기를 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읽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책도 있지만 사람도 읽어야 되는데, 사람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설교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누구이며 역사, 철학들 얘기하지만, 기독교적인 인문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일 저녁은 요셉에 대해서, 또 화요일 날은 왜 남자만 하느냐, 그래서 수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인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전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한번 좀 짧은 시간에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네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꿈 정말 중요하죠. 꿈은 우리 삶 속의 목표요, 또 소원이고, 또 우리 삶 속의 방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둘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다. 또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 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씨앗이 자라고 번성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복이 있어야만이 번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축복을 주신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과 함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름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뭘 믿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약속이 중요하죠.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약속을 했죠. 올해 와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한 7,000가지가 됩니다. 7,000가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는데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을 쓴 알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니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질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75세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머리처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하기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동안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약속하고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죠. 약속하고 못 지키는 분들이 많죠.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분도 많고 또 약속하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약속한 걸 지키려면 능력이 필요한 능력, 자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어느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 그리고 10년 기도 제목, 5년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72년도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아까 나온 것처럼 바늘집 아들로 성장했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꿈을 꾸었다면서 기도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가 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이 노트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노트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응답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걸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를 길러준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넣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민 학생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 기도를 제가 받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은행에 가고 은행 가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상업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갈 거라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형님은 공고를 들어가셨고 저는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받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축복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는 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게 되면 그것들이 애언이 됩니다.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셋째는 엘오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넷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었습니다. 앞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영원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이죠. 첫 번째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이고 그리고 교만이죠. 근데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은 정말 중요한 거고 순종은 축복의 비밀이며 또 사랑의 비밀이며 그리고 구속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하고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는 순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자상, 우상 숭배자라는 자상을 버렸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과 또 욕심도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만 해도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바느질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바늘집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의 정체성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은 바늘집 아들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놀라웠습니다. 또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랑 얼마나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지요. 제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번 집회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이삭을 축복하고 나중에 또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가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 종이 나오게 했으니까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새벽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교회에서 3분의 2를 철학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산기도를 하시고 어떤 데는 어머니가 산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그 어머니 함께 기도 갔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철철 맞으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저와 우리 형님 가족들이 기도하셨죠.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 지금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항상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순종과 부모님의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걸릴수록 역사하는 거거든요. 가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순종, 부모님의 기도 이것들이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인내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당장 이루지 않았지만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죠. 많은 경우에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꿈이 이루어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17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있다면 그 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렇게 놀라운게 성장하는 걸 보는데, 이제 더 놀라운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점점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큰 꿈, 원대한 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풍성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애굽 왕을 죽이려고 해요. 왜? 사라를 그 당시에 사례를 이제 범하려고 하니까.但是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바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축복해 줬을까?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을 해요. 근데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애굽 왕과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또 축복해줘요. 책망해야 될 때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하다고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을 주셨네요. 2번째,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빨리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조카 롯이 내 후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후사로 주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평생 관계지만 어떤 관계, 직장 생활이나 친구나 이런 관계가 모두가 다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되 약간만 순종한 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조카 롯은 데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갖지 못하면 조카 롯을 다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헤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조카 롯이 내려간 그 땅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좋은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조카 롯이 가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정말 자녀가 없는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본 것을 성취케 하시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목회. 한 번은 한 분이 참 저를 어렵게 하셨는데 네, 어렵게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7가정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8가정이 교회를 떠난 거죠. 이민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떠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8가정이 떠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 떠나야 되는구나. 뒷문을 열어놔야 되겠구나. 제일 나쁜 게 변비래요. 건강에서 제일 나쁜 게 변비라는 거예요. 뒷문을 좀 열어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야곱에서가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그래요. 화해하는데 같이는 안 지어요. 화해해라. 화해했다고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용서하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용서하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예수님 용서하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시죠. 저는 이걸 이해한 다음부터는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구나. 음식만 유통기한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덟 가정이 떠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화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꼭 교회기만이 아니라 뭐 사업, 직장,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경우에 모든 사람과 다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는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겠다. 또 하나는 내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을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다.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찾아오시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만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는 100세가 되기까지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인생에서 끝자락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그 말씀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 때로는 벼랑 끝에서 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벼랑 끝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벼랑 끝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고 그래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서둘렀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다리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삭을 낳는 거고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생각하지 모르죠.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는 아들 주시겠다니까 못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카로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것. 그럼 이제 엘리에셀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스마엘 어떨까요? 하나님 아니래요. 그리고 이삭을 주신 거죠. 마지막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면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뜻 성함교회를 멀리서 이제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예,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제가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디오피안 교회를 빌려서 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장소를 여러 번 찾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좀 낙심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정말 가장 좋은 장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기다리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막판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기다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쉬운 살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쉬운 살에. 근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빨리 할 필요 없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이 마지막 가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3일 동안이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세요. 또 육신의 연약함도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요. 얼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요. 저는 지금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저는 원래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가 납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를 안 닮으면 좋겠다. 어머니 코가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났는데 납작한데 이 납작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별명을 붙였을 때 납작코라는 별명을 붙여줄까 봐 너무 싫었던 거죠. 코는 납작하죠. 집은 가난하죠. 또 그 당시에 제가 키는 조그맣고 너무 그래가지고요. 저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근데 코가 납작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죠. 지난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좋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요. 근데 참 이게 힘들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철봉하다가 또 떨어지는데 코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코가 또 이제 또 망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코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열등의식이 많았던 거죠. 이제 제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싫어하면 내 솜씨가 그거밖에 안 되는 얘기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코는 납작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자기 부족한 면이 있나 봐요. 나가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열등의식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면들을 커버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건데요.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지만 이것이 후세에 내려갈수록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는 땅은 정말 얼마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예수님께 와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되고 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참석한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 글로벌 인재 천국 인재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